돌아가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늘 주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사단이 준 망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망대가 뭐냐? 망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용어가 자꾸 나오니까 자꾸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망대라는 것은 망대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보기도 하고 또 알기도 하고, 또 망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망대라는 거 말고 이제 망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든지 보면은 뭘로 보고 있지요? 지금 모든 거를 볼 때 내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누구 말을 들을 때도 그렇고 상황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전부 다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선택하죠? 나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 맞고 내 기준에 맞고 내 수준에 맞아야 그게 동의가 되고 그게 같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뭐 목사나 선교사나 할 것 없이 거의 다 중직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거는 이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잖아요. 왜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보고 듣고 배웠고 각인된 것이,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를 가지고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은 잘 됩니까?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각인 뿌리 체질돼서 그걸 보고 누가 심은 거라고 한다고요? 그 사탄이 우리에게 망대를 심어놨다. 그래서 망대라는 거는 멀리 볼 수도 있고 또 들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뭐 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망대라는 그 용어를, 단어를 지금 내놓은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 말은 또 무슨 말일까?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구원받은 비밀과 구원받은 축복을,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들이 세워진 걸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것이다. 그럼 오늘 하루를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은 뭘로 살아가죠? 모든 그냥 살아왔던 대로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바꾸지 않으면은 뭐죠? 늘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이 되고 내일의 삶이 또 모레의 삶이 되고 이렇게 계속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다 그냥 아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임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해방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자, 모든 죄와 저주에서 죄에 따라온 게 뭐냐면은 저주거든요. 죄에서 빠져나와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단이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된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 절을 읽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도 하시고 설명한 것을 들으시고 뭐 했다고 하는 거죠? 집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집중만 했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가지고 집중하면서 40일 동안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완전히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이게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감람산 40일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감람산에서 뭐를 40일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40일을 뭐 했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셨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을 오시겠다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과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를 완전히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것을 거기에서 집중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단 말은 창세기 3장 속에 사단에게 묶여있는 영적인 문제에서 정신적인 문제에서 마음 상처에다 이건 전부 누가?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의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세운 망대라. 이번에 선교사 훈련을 7가지를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제일 첫 번째 1강이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1번이 뭐냐?
1번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40일이라는 집중을 통해든 뭘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과거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게 이게 40일 집중입니다. 그냥 40일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냈는가?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는 말. 그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을 다 끝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했죠? 뭘 받았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끝났다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과거의 모든 것을 나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까지 완전히 다 해결하셨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와야 돼요. 이게 와야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무리 믿어라 뭐 해도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냈는가? 이 답을 찾는 것이 감람산 40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서 답이 올 때는 자 초대교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 환경과 배경이 어땠었죠? 자 유대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뛰어난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자 예수님이 불렀던 그 12명의 제자 있지 않습니까? 70인들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었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가 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도 보세요.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지금 우리가 모여서 지금 다락방이라는 단체에서 모여서 지금 내일이면 또 핵심 집회하고 뭐 한 달에 계속 집회가 이게 훈련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자, 실력 있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을 보세요. 겉으로 보면 아무 힘도 없다니까.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이 갈보리산에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갈보리산의 그 언약이 어디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는가? 요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니까 막 먹을 것도 있고 뭐 모든 게 능력 있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십자가 딱 지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다시 제 갈 길로 갔는데 다시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갈보리산 언약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걸 40일을 했다니까. 봐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모든 걸 완전히 다 끝내지 않았느냐? 이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거를 설명하기 시작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볼 때는 아무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데 여기에 대한 뭘 얻었단 말이죠? 여기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죠. 왜? 거기에서 깨달아진 게 뭐냐? 갈보리산 언약이 이해되었던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고 자기와 함께 계시겠다는 이 약속이 이해되고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져야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 훈련 때 그 7강을 쭉 메시지를 쭉 해서 이제 이 정리를 하고 이제 녹취를 하고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복음만 바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은 여러분이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가지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들 애 안 써도 돼요. 막 몸부림 안 쳐도 된다니까. 제일 중요한 게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냈고,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거를 이해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거는 아는데 자꾸 뭘 가지고 하죠,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을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냐? 그러니까 이 사단의 망대가 계속 쌓여지는 거고, 하나님의 망대는 이게 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셔요. 어떻게 계시냐?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신다니까.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항상 동행하세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요 말씀을. 그래서 사람 말은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면은 잘 듣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친구라든지 누구를 이제 아니면은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선후배나 뭐 친구라든지 누구든지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약속을 하면은 어떡하죠? 약속을 어제 만나자, 오늘 만나서 우리 차 한잔 하자 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거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안 잊어버리고 또 그 시간을 늘 생각을 해서 그 시간 되면은 그걸로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약속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해도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모든 문제를 끝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셔. 어떻게 함께 가시냐?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요?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시기 전에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말씀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약속을 안 믿는 거야, 이 말씀을.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라는 말은 말씀을 묵상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배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갈보리산 언약이 아직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갈보리산을 이해를 하면은 뭐가 이해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함께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재창조돼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1장 27절에 새로운 생명을, 육신의 생명도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또 영적인 생명 새로운.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는 완전히 다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죠?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한 거 사람 보기엔 그랬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응?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죠? 이걸 깨닫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 육신적인 거 보이는 것만 추구해 사는데 다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뭔 문제를 가지고 있죠?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무슨 문제가 와 있죠? 정신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정신 문제가 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정신 문제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 정신 문제 없는 사람 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 중심이 되다 보니까 뭐가 생기죠?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뭐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로제 우울증이고 또 뭐요? 공황증도 오고 별거에 다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만 딱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은 흔들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주셨는가 이유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몰라서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 다 감추고 있어요. 포장해서 감추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내게 와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은 와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와 계시지요? 성부, 성자,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받는 순간에 와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떠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늘 말을 하고 듣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말을 하다 보니까 점점 사단이 갖다 준 망대에 그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들어야 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만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뭐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네. 그래서 좌우지간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있고 말씀을 앉아있어도 안 들리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래도 앉아있기만 하면 계속 여러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듣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쉽게 말을 하면은 구원받은 비밀 축복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비밀과 축복을 여러분들의 이게 여러분들 생각 속에 항상 남아있고 이거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망대가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야.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창조주야.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는 요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성경 말씀을 딱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아, 저는 갈라디아 2장 10절을 어제 새벽이로부터 오늘부터 이렇게 쭉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내가 못 박혔단 말은 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12가지 모든 문제는 완전히 끝났어. 그게 못 박힌 거예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리스도가, 제사장 그리스도가, 선지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 그분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분이 내 영을 주장해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내 눈도 모든 것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게 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은 뭐죠? 재창조된 나. 재창조되다 말은 내 모든 죄는 끝나고, 저주는 끝나고, 사단에서 끝나고,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거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될 때까지 계속 성령께서 이걸 깨닫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러고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냐? 또 막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을, 지금 그 안에 내용을 가지고 내 생각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영혼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눈에 역사해 주시고 내 귀에 역사해 주시고 모든 걸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냥 기도하지 말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말세에 남녀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럼 뭘로 받죠?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인격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시라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내 자꾸 이성으로 이거를 가지고 이게 성령은 뭐 오면은 뭐가 온다고 그러고 그러면 뭐가 어떻다고 그러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내게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라니까. 이거를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여러분들 기도를 들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요. 어디에 있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셔서 천군 천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누구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문제가 걸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통해 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자꾸 걸리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 안에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오후에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면 왜 그런 문제를 허락해 주는가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걸 벌 주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저런 사람, 이런저런 사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죠. 그런데 자꾸 내가 보고 내 생각으로, 내가 지금까지 온 경험으로 그걸 대하고 어떻게 하니까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건,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 앞에 있을 때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거의 다 생각을 많이 하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잖아요? 사단이 계속 여러분들 생각에다가 사단이 망대를 계속 더 크게 쌓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생각을 하지 말고 모든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란 말은 뭐죠?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질문하는 것도 기도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걸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안 그러면 뭐죠?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을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그게 좀 뭐예요? 마귀가 갖다 준 그걸로 사단의 망대에서 절대 그건 안. 그래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것도 다 무너져. 어떤 이론도 어떤 것도 다 무너지는 이름이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생각 없이 살란 말이냐? 문제를 놓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이런 사건이 있고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네가 누구냐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너 주인 아닙니까? 할 거 아닙니까? 자꾸 그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세우는 망대를 세우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인 이 망대를 세워줘서 내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